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깊은 감동에 빠지시는 아름다운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하나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목사들이 책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인류를 위한 구속의 파노라마. 요 뚜껑을 열게 되면 이 안에 몇 권의 책이 있냐면 10권의 책이 있는데, 어떠한 책이 있냐면 대쟁투 총서가 있어요. 이미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포스터를 본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요걸 한 세트라고 하는데, 요것을 전국에 있는 재림 성도들이 참여해서 10만 세트, 우리 10만 성도들이잖아요. 20만 성도들이잖아요. 10만 세트를 믿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급하자. 이제 이러한 운동을 지금 예언의 신부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권의 책을 사는데 시가가 얼마냐 할 때에 13만 원이다. 13만 원. 그러면은 우리가 13만 원짜리 한 세트를 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돌리려면, 최소한 10사람한테 돌리려면 13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게 우리 경제력으로 이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쉽지 않잖아, 그쵸? 예? 그래서 이번 한 달, 7월 한 달 아주 특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13만 원짜리를 단돈 15,000원.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내용은 똑같아. 그 다음에 전에도 한번 요 일을 했었는데, 요번에는 이 디자인이고 이 책, 이 속지를 보게 되면 얼마나 볼 마음이 생기게끔 디자인이 됐는지, 요 디자인을 또 누가 했냐 하게 되면 우리 이혜연 집사가 했던, 이혜연 집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혜연 집사 얼굴을 봐서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급하는데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뭐 여러분들이 15만 원 정도면 10세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한 10세트 하려고 하는데, 적나요? 더 해야 되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하라고 하면 더 하고, 예? 15만 원이면 10세트. 다음 안식일에 오시면 선교부 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문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큰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한 주일 동안 집에 돌아가셔서, 이 운동에 나도 참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돈 주시면 내가 참여하고, 돈을 안 주시면 참여 안 할 거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몇 세트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음 안식일 날 오셔서 이 세트를 주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어떻게 입금시키는지에 대한 그 추후 설명은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몇 세트 하겠다, 이것을 결정해 갖고 오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우리 별내교회 패스파인더가 열심히 아주 영적인 함양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택에 올라오는 보고를 보게 되면 아주 순조롭게, 안전하게,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밑에 층 우리 학생교회에서는 아주 기가 막힌 세트를 통하여서 이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준비를 잘했는지, 이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지하 학생교회에 참여하셔서 한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트 한번 보시고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여기저기 모든 교회가 아주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애씀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하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불화가 생겼어요. 무엇으로 인한 불화냐면 장자권 경쟁으로 인한 불화였습니다. 그들은 장자의 명분을 매우 중대한 일로 생각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은 세속적 재산의 상속뿐 아니라 영적 탁월성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을 받는 사람은 가정에서 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의 가게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실 것이었다. 에서와 야곱은 이 장자권이 얼만큼 소중한지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이지만 누가 이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될지 계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큰 자는 에서이고 작은 자는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결국은 장자권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가르침이 있었단 말이죠. 리브가와 이삭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겨주려고 하게. 하지만 리브가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야곱에게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만나면 이제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싸움. 결국은 리브가가 인간적인 전략으로 야곱이 인간적인 속임수로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가는 것이지만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아버지께 범죄했고 형에게 범죄합니다. 분노한 에서가 그를 죽이려 했고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자가 되잖아요. 이게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도망하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 두말할 것도 없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러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될까 봐, 버림을 받을까 봐, 이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지치도록 해, 지치도록. 그래서 지쳐서 결국은 돌바닥에 누워 잠에 들죠. 그때에 이제 이상 중에 꿈에 뭐가 나타나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그 사닥다리 위를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뭔가 이제 약속을 하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났어요. 이상의 아름다운 환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흐릿한 이제 산자락만 보이고 있었고 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잠들기 전의 야곱의 모습과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기까지 도망쳐 오면서 잠들기 전 야곱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발 나타나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이었잖아요. 그런데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잠들기 전 야곱, 그는 하나님을 느꼈는가? 하나님을 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 이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야곱, 하나님을 보았는가? 만났는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본다고 하면, 지금 야곱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간 내내, 함께 하시는 시간 내내 야곱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고 감각하지 못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맞습니까? 분명한 말씀이에요. 분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어요.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그동안 아버지를 보여주었어요? 빌립과 함께하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었습니까? 보여주었죠. 빌립과 함께 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었지만 보지 못했을 뿐이다. 보지 못했을 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것이죠. 어떠하냐. 오래전에 미국의 윌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그 신문 편집인, 언론인.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 고대 미술품 수집광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꼭 갖고 싶어한 그 미술품이 하나 있었는데, 옛날 유럽 왕가에서만 사용되었다가는 아주 신기한 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꼭 갖고 싶었어요. 얼마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이 도자기를 꼭 손에 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이 도자기의 이제 출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도자기는 벌써 어떠한 사람에게 팔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이 물건을 샀는지 이 도자기를 사간 사람을 추적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감잡았는데 후에 알고 보니까, 찾고 찾다가 드디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단 이야기? 본인이었대요. 본인. 그 귀한 물건을 사다가 그냥 창고에 처박아 두고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그것을 또다시 갖고 싶어서 찾아 헤매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때가 있어요. 책이 갖고 싶어서 서점에 가서 책을 골라오잖아. 참 좋은 책이네. 골라가지고 딱 왔는데 집의 서재에, 책꽂이에 그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해요. 얼마나 허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이거예요. 어디 계시느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내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이러한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느끼지 못할 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틀림없는 사실, 틀림없는 사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지 못할 뿐. 그런데 이것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매 순간 확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야기 잘 알잖아요. 어느 날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본 침례 요한이 그와 함께 서 있던 제자들에게 야 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자기의 스승 요한을 남겨두고 누구를 쫓아가요? 예수님을 쫓아가요. 쫓아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때 그 제자들 뭐라고 물었어요? 예?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길가에서의 잠시 동안의 면담으로는 그들이 바라던 것을 받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와 따로 만나서 그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 듣기를 원하였다 그랬어요. 메시아 만나기를 갈망하는 그들, 침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그 예수님을 단 한순간에 확인할 수 없어서 정말 그와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 그로부터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 와 보라. 가 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외침,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찾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찾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 만나는 경험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없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감각하시는, 오직 그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하여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낭망 중에 있는 사람과도 함께 계신다. 잘 아시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낭망 중에 하향하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낭망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낭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어요. 그들이 구주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했어요. 정말 힘없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냥 그들 마음 가운데는 죽은 예수님은 있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절망케 하는 것이거든요. 늘 낭만케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채우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예수님이 계십니까? 죽은 예수님이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었지만 그들 심령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닌 죽은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그들과도 뭐 하셨다? 동행하셨다. 분명히 함께 계셨잖아요. 그들이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과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힘든 일이 있어서 낭망하고 정말 힘이 빠져 있을 때, 그때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울부짖을 그러한 때가 있을 거라 생각되어지는데, 그러한 때일지라도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계신다? 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단지 뭐 하지 못할 뿐이에요? 예?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순교장에서도 함께 하신다. 잘 아는 다니엘서 3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세 사람 맞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냥 풀무불에 넣었잖아요.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25절,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그랬어요. 그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사람은 분명 세 사람. 정말 그들이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그들이 불구덩이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분명히 계셨단 말이죠. 분명히 계셨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의 바로 그 현장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실까? 아니면 아니 계실까? 계신단 말이죠. 분명히 계신단 말이죠. 이걸 믿어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걸 믿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가 순교 대신에 정말 타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겠죠. 내가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나는 찬미를 부르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겠죠. 예? 이러한 확신이 없을 때에, 이러한 확신 없이 순교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받지 아니하는 성도들 있나요? 예? 이 성경책 읽을 때마다 우리는 감동받지 않나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예? 정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본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냥 굴뚝같이 그냥 막 솟아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동일한 믿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우리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 그렇죠? 이러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용기와 그 용기로 인한 평안이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와도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그 궁중에서 왕세자로 있었던 모세가 이제 쫓겨나서 이제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이 광야의 세월 몇 년, 40년을 양치면서 보낼 때에, 자, 여기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 모세가 왕세자로 왕궁의 화려한 위치에 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왕궁을 떠나서 이 광야 초야 이 양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40년을 지내면서 그가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왕궁에 있을 때에는 그가 뭔가 되었고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지만, 이 광야에서 이 양을 가축하는 이 치는 이 목동으로 있었을 때에 그러한 자신감, 인간적인 자신감, 그러한 거 없었잖아요. 모세가 정말 나약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무화적인 자아가 죽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러한 모세 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모세에게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왕궁에 있었던 의기양양한 모세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광야, 정말 자아가 겸비하게 없어진 이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세가 지금 바라보고 만난 그 하나님을 보고 계시느냐? 여러분들은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도 모세와 같은 심령을 품어야 되지 아니할까? 만약에 우리 눈에 그러한 모세가 보았던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자아가 큰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정말 자아가 무너진, 정말 자아가 없어진 겸비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생애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처럼 여러분들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래서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디에 있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었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 그 양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랬어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는 그 시간, 그 자리에 그 어린 양은 있었다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정말 그 갑갑한 그러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바로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그 자리,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망각하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용기가 결코 꺾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정말 그 생생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종들로 생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대답하되 주여 니시옵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에 그 핍박하는 바울과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과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큰 손해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계속적으로 뜨거워지고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시간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무슨 보탬이 되겠고, 우리가 자라난 그 일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오늘 몇 가지의 예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는데,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는가? 몇 가지 약속을 소개한다고 하면, 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문하시기를, 야,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는데? 라고 물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야.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말이죠.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 이걸 믿어야죠.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지금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하지 아니한 이방인들과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참 이 하나님을 감각하고 싶을 때에 제가 늘 이렇게 찾아보는 이 예언의 신 코멘트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벌써 한 2번 정도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인체의 조직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가장 지성적인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는 신비를 제시해 준다. 맥박이 뛰고 호흡을 계속하는 것은 일단 작동시켜 놓기만 하면 계속적으로 그 기능이 되풀이되는 기계 장치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생존을 존속한다. 고동하는 심장, 뛰는 맥박,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움직이는 모든 신경과 근육은 언제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한다. 지금 우리가 맥박이 뛰고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경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금 움직여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1초,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분명한 증거적 말씀이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을 한순간이라도 떠나는 때가 있는지 그것을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된단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로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편 우리는 외우길 참 좋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엉뚱한 질문이나 하고, 그렇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노래도 부르잖아요.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지키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믿어야 할 우리가 믿지 아니하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온데간데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믿어야 이 하나님이 보이죠. 그렇지, 믿어야. 믿지 아니하니까,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이 하나님이 생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평생 동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제발 보여주세요. 왜 저 사람과는 함께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걸 믿어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28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신지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단 말씀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있는 평안. 이러한 하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염려가 있겠어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평안,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아닌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전전긍긍하고 그냥 염려하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정말 용기 있게 이 세상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없는 고아처럼 늘 우중충한 우울한 염려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하늘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가치관이 변해요. 가치관. 이 세상의 가치를 두었던 사람이 이 세상 포기하고 하늘의 가치를 두고
세속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묻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질문한다고요?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외쳐야 할 신앙 고백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의 모든 삶 속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늘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몰랐었던, 그것을 감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믿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렇게 믿고 생애함으로 정말 영적인 용사, 그리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